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네, 저희들 에스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우리 한명식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셨고요. 이제 다시 에스겔 25장부터 오늘 48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에스겔의 이름의 뜻을 기억나시나요? 한 주 이렇게 좀 지났지만 에스겔의 이름의 뜻,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의 삶이, 바벨론의 무너진 삶이 그들에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연단되어지고 그들이 강하게 되어지는 삶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때문이죠. 그래서 전반부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시는지 그 심판에 대해서 다윗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후반부는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들었던 것은 에스겔 너 듣든지 안 듣든지 너가 해야 될 것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행위 예언인들이 있었죠.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뭐 우로 부르고 좌로 부르고, 그리고 부정언식을 먹기도 하고 이삭짐을 싸기도 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삭도해서 그 3분의 1은 어떤 심판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성전에 갔을 때 그곳에 많은 투기의 우상들과 그리고 갖가지 우상들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먹그릇을 찬 서기관을 통해서 이마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마표가 에스겔에만 나오나요? 어디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인침을 받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인침을 받는데 두 가지 표가 있습니다. 한 가지 표는 뭐였나요? 여기에 임하여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삶. 근데 또 여기에 무슨 이름이 있나요? 가증한 이름. 가증한 이름을 받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는가? 첫 번째 종교적 리더십의 타락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리더십들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24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내가 죽어도 슬퍼할 수 없었던 에스겔의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25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48장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부터는요, 이제는 유다 지역의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장 보면요, 사국 심판이라고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장에서 28장은 두로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 당시 두로가 지중해 연합권의 3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되게 강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 28장 2절을 볼게요. 28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두로와 내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사오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가 왜 심판을 받았냐면은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시작할 때 원죄가 뭐라고 제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원죄가 뭐죠? 맞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가 아니라 교만함이 우리의 원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우리 PPT를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았느냐 아니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눈이 밝혀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말에 그들이 꼭 간 거예요. 그래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죄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교만함이 우리의 원죄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2절을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2절.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네. 안 되나? 성경책으로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네, 나왔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가 비방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너는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넌 누구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거든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8장에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아는 거 되게 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 아는 거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는 주권자가 있고 나에게는 결정권자가 있다는 거 아는 거 그거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 그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려서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그가 왜 이렇게 교만해졌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28장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결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왜 그가 교만해졌습니까? 그가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교만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영화로운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거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잖아요. 은혜인데 왜 이것 때문에 교만해집니까? 은혜가 있는데 그것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뭐가 되어지는가? 그건 저주가 되어지고 심판거리가 되어져요.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은혜가 은혜를 더하지만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린 순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심판의 거리가 되어지고 교만이 되어지고 저주거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2015년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얻었고 내가 취했고 내가 결정하고 나에게 수업을 얻은 것들이 있겠죠. 내 노력도 있었을 거야. 내가 잘 선택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선택과 내 결정과 내 노력의 산물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내 스스로 높아지는 순간 그게 뭐가 되어진다고요? 심판의 원인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저주거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시간 우리 들어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삶이 일어날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움이 더 아름다워지고 영화로움이 더 영화로워지는 그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9장에서 32장까지는 애굽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어딜 공격했냐면 두로를 먼저 공격했어요. 근데 두로를 공격했는데 두로 애들이 자기네 백성들과 자기네 보호하들을 어떻게 했냐면 애굽으로 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정말 힘들게 두로를 정복했어요. 근데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가 나가지고 그 분노 가운데 애굽을 치기 시작한 게 29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29장 18절에서 19절을 볼게요. 29장 18절에 19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 그의 수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너졌고 모든 어깨가 덮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진입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사과하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다.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이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세계 역사 가운데 나왔던 내용이 사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두로 땅을 점령하려고 했다가 아무것도 소득을 못 얻어서 막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정복하는 내용이 29장부터 32장까지 그 심판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나서 33장부터 이제는 회복에 대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33장은 파수꾼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2절과 4절과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4절과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파수꾼의 임무가 뭔가요? 백성들의 경고를 하는 임무가 있죠. 위험이 처하거나 아니면 적군이 쳐다올 때 나팔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이 파수꾼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그 임무를 행하지 않아서 그 백성이 공격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파수꾼에게 피해 죄값을 물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파수꾼이 그 임무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았을 때는 그 죄값을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백성들에게 묻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처음 들으시는 말씀 같나요? 아니죠. 사실 앞에 나왔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에스겔 3장 17절에 1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아기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아기에게 이르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사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며 그 아기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아기를 깨우칠 때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오케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두 번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3장에 한 번 파수꾼으로 세우셨고요. 그리고 33장에 다시 한 번 파수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제가 에스겔 시작하면서 전반부는 무슨 내용이라고요?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이스라엘에 대해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울 때는 무슨 내용이냐? 심판의 내용에 대한 파수꾼으로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반응하냐 안 하냐를 통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에스겔 33장부터는 그 내용이 바뀌어요. 심판에 대한 내용에 대한 에스겔의 파수꾼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는 내가 그때로 회복하겠다는 내용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메시지가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절을 볼게요. 11절.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가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고자 하냐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 돌이켜라. 너희들이 죽는 거 원치 않아. 너희들이 망하는 거 원치 않아. 그러니까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라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했다.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느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했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선함을 도와주며 가난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내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내용입니까? 그 전에 내가 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너를 좀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가 자기의 의를 믿고 이제는 죄를 행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 죄 때문에 죽는다고요. 근데 내가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 그걸로 산다고요. 결론적으로 무슨 내용인가? 내 의로 구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내 의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지는 순간 그 순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죄를 인해 죽는다는 걸 알 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뭐라고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굽여 살피셨더니 다 치우쳐서 죄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의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죄인이라고. 죄인인 사람들이 뭘 그 죄 가운데 넌 큰 죄고 넌 작은 죄다 따질 거 없다고요. 다 죄인이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은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 그 정도면 내가 봐줄게 라고 했는데 그거를 내가 교만해져서 야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줬어 나는 착각 가운데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오히려 죄를 범하는 모습이 있다고요. 그런데 내겐 의가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면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감사의 조건이죠. 내가 행위가 올바르고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가 일어날 때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이 일어나기에 그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4장에 이제 참목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34장 2절에서 5절 볼게요.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다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에서가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흘 때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먹는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호압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목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23절을 볼게요. 23절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를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들은 내 종파이시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 목자는 누구요? 아 괜찮아요. 대답해 주세요. 누구라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외칠게요. 하나 둘 셋. 아주씨. 그래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 읽었던 34장 2절에서 5절 말씀이 사실 어디랑 비슷한 부분인가? 이스라엘 이런 목자들이 이렇게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행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을
34장 2절에서 5절을 좀 비교해서 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지금까지 이스라엘 목자들이 이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를 그대로 가난하게 냅뒀고 그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포로로 냅뒀고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그대로 냅뒀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오시면 이 일을 하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설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잃은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그래요.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 목자들이 하지 못했던 이 내용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요한복음 10장 11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로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는 단순히 자기만 먹지 않고 나눠주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야. 오늘 새벽 설교하면서 제가 헤롯 왕과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롯 왕이 뭐라고요? 헤롯의 이름의 뜻이 영웅의 아들이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세상의 영웅의 아들들은 자기의 영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나요? 자기가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쫓는 것입니다. 35장은 에돔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건 넘어갈게요. 36장으로 갈게요. 36장이 이제 회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볼게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그들을 너희에게 흘려서 너희도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뜻을 행할지라.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해 첫 수요 예배 가운데 너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무너졌던 것에서 다시 회복하면서 회복의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라고.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새 영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새 마음이 일어나기 원하시나요? 아멘. 그런데 새 영이 일어나시나요? 2015년도가 끝나 2010년도 됐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거기서 거기도 특별히 싱가포르에 살다 보니까 이건 계절의 변화가 없으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학창시절이면 학년이 바뀌고 교실이 바뀌고 선생님이 바뀌고 친구가 바뀌어서 책도 바뀌고 공책도 바뀌고 바뀌니까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졸업하고 나니까 성인 되니까 이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2015년 11월 30일이나 2010년도 1월 1일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저만 그러나요? 그런데 여기 싱가포르까지 와서 느껴보니까 이건 계절의 변화도 없으니까 이게 더 심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의욕이 일어나거나 새해가 되니까 소망을 세우고 막 계획 세우고 그러셨나요? 저만 안 세운 거 아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왜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가?
왜 새 영이 일어나지 않고 새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는 새 영이 일어나고 새 마음이 일어나기 원하는데 사실 그 말씀 전에 25절에 중요한 게 있어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라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고. 우리는 정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새 영이 부어지길 원해요. 새 마음이 일어나길 원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 이야기하실 때가 있죠. 여기 컵이 깨끗하지 않는데 여기다가 샘을 담는다고 이 물이 깨끗해지냐고. 그 비유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동일해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컵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다 샘을 둔다고 새로워지는 거 아니라고요. 더러워진다고. 오히려 더러운 물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에스겔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더러운 것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때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 새 마음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새로워지지 못하는가? 우리를 정결케 하지 않으니까 영이 와도 우리가 이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고 그것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나에게 새로움이 없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로 우상으로부터 가증한 것부터 더러운 것부터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지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으로 내가 새 영과 새 열정과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 모습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좀 열정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좀 내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치유됐으면 좋겠어요. 아픈 거, 과거부터 내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있으시죠? 그 마음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7절에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단순히 회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기대하고 새 영을 기대하고 새 마음을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복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내가 좀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내 과거의 아픈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우리를 치유의 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것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시나요? 아멘. 왜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게 힘있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잘 뚫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났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다 복음진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관심 없어. 그저 내가 힘있게 살아가고 문제없이 살아가고 내가 잘 살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영이 임해도요 반응하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 정결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정결이 회복이 되어지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폭발적으로 일하십니다. 그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2012년 교회표 뭐라고요? 고앤메이크. 어디 갈 거예요? 집에 가실 거예요? 집에도 가야죠. 집에서 가정의 복음만을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또 어디 가야 될 거예요? 학교도 가십시오. 학교에서 복음만을 일으키십시오. 직장도 가십시오. 직장에 복음만을 일으키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남아 싱가포르 땅에 있잖아요. 주변에 너무나 쉽게 갈 수 있는 땅들이 많잖아요. 가십시오. 그것에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면 성령의 소진대로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니까 성령을 단대 쓰다가 채워지지도 않고 끝내 무너지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2016년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7장 에스겔에서 아마 제일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본문일 것 같아요. 마르비오 부활입니다. 우리 37장 2절 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제가 이 본문을
신방 갈 때 참 많이 써요. 왜 어디 신방 갈 때 많이 쓰냐면은 뼈 부러진 분들한테 신방 갈 때 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의 이 본문은 단순히 뼈 부러진 사람에 대한 그 말씀이 아니라 사실 11절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들의 뼈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많은가? 아주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상황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3절을 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저는 이 본문이, 이 3절이 야, 에스겔 참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메말랐잖아요. 완전히 뼈가 부서지는 뼈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세요.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저는 어이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 같아요. 도대체 저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주께서 아신다니까. 감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로 소망이 없어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로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의 고백은 뭡니까?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다. 그 뜻은 뭐냐?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2010년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뼈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결되어지기 시작해요. 힘줄이 연결되고 가죽이 덮어지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가 들어갑니까? 생기가 사방에서 모아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김규식 선교사님 만나면서 김규식 선교사님도 뭐 한 10년 전 동안 계속 바다를 치셨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역이 일어난 게 몇 년이 안 되세요. 얼마나 절망됐겠습니까? 그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지금은 사람들이 야 건물도 일어나고 막 사역이 번창하니까 야 대단하다 그리고 뭐 증거할 것도 있겠지만 그 10여 년 동안 누구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생하고 헌신했으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며 나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내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11절을 볼게요. 11절.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0절에서 이에 내가 대언할 명령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현실,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말고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과 들려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대언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보여지는 상황, 들려지는 소리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언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바라볼 때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사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이스라엘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큰 군대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습이 영이 메마나 있을 수도 있죠. 지쳐서 쓰러져 있는 모습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낭망되어 절망되어지고 열정도 떠나가고 2010년이 시작됐지만 아무것도 변화된 거 없고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메말라 있는 그 뼈들이 생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2010년도를 향한 하나님의 큰 군대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절과 39절은 마곡이라는 곳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마곡이 정확하게 어디냐? 성경 지리학자마다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아무튼 마곡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40장으로 넘어갈게요. 40장은 이제 성전 환상이 됩니다. 이제 마른 뼈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건 뭘까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1절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세에 성이 함락된 후 14세에 첫째 달 10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거 약간 어디랑 본문이 비슷해요. 어디랑 비슷할까요? 에스겔 1장 1절을 볼게요.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시작. 30세에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날 강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 물소리 내게 이르니. 네, 에스겔 1장 1절은 에스겔 나이가 몇 세 때라고요? 30세 때. 그리고 잡힌 지 얼마 됐을 때요? 5년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처음으로 계시를 받을 때입니다. 근데 다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어진 때를 의미하는데 그때가 언젠가 25째 때 해래요. 그럼 몇 년 지났을까요? 산수예요. 수학 아니에요. 산수예요. 1장 1절에는 잡힌 지 언제 때였어요? 5년 되던 때. 근데 여기는 잡힌 지 몇 년 돼? 25년. 그러면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할렐루야. 잘하셔서 제가 도장 찍어드릴게요. 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할렐루야. 그래요. 훌륭합니다. 야, 30 더하기 20은 50이에요. 그래, 50세가 됐을 때 다시 한번 환상을 보게 되어지며 성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에 뭐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에스겔 먼저 40장 2절을 볼게요. 40장 2절입니다. 죄송해요. 40장 3절과 4절입니다. 40장 3절과 4절 시작. 나를 내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똑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새 상주와 신령한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고 귀로 배우고 하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라. 네, 이제 충년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성전을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43장으로 이게 40장부터 쭉 측량하는 내용만 쭉 나옵니다. 40장, 41장, 42장, 43장 그리고 43장 2절을 볼게요. 쭉 이제 성전을 측량하고 보게 되어져서 43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나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동쪽에서부터 왔다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예수님을 경배하러 동방으로 왔다고. 그 동방이 뭐라고요? 단순한 이스트가 아니라 그가 이스트가 됐던 이유가 뭐냐고요? Rising of the sun. 떠오른 태양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회복이 바로 태양처럼 우리에게 빛나게 되어지고 소망을 준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임하는 거야. 근데 왜 영이 임했는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10장 18절 볼게요. 에스겔 10장 18절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떠난 거예요. 우리 11장 23절도 볼게요. 11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산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지 않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없어요. 그럼 그게 성전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성전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게 에스겔 8장에 나오고 있어요. 에스겔 8장을 보세요. 이거는 그걸로 보지 말고 그냥 여러분 성경책 에스겔 8장으로 돌아가세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는지 8장 5절을 볼게요. 5절에 뭐가 보입니까? 질투의 우상이 등장합니다. 그곳에 질투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10절을 볼게요. 거기에 각종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을 볼게요.
14절은 단무스를 위한 애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단무스는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죠. 16절입니다. 16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태양신에게 섬기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모습인지 알아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을 가면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던 우상들의 예배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버린 거예요. 성전이지만 그들의 모습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배의 목적도 달라지고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것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모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뭐 우상에게 절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 우상이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엔 단무스도 없고 질투의 우상도 없고 그리고 각종 곤충의 우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의미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알이 뭐였습니까? 바알은요 다산의 신이에요. 아세라 신은 뭔지 아십니까? 아세라 신은 쾌락의 신이에요. 시계는 바알은 물질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쾌락의 신이에요. 우리가 여기 바알과 아세라는 없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껏 끊임없이 들어가는 뭡니까? 세상에서 물질의 풍요함 우리가 원해요. 세상의 즐거움 우리가 원해요.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풍요함을 주세요. 세상의 즐거움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알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세라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대상과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에서 내가 즐거움을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고 있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린 성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떠나간 상태에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대로 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예배, 그 예배의 모습, 그 예배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영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30절 회복처럼 우리 가운데 정결함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우상을 멀리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새 영이 부어지고 새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굳은 마음이 떠나가고 부드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해낸다고요. 그게 예배의 삶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4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에 부끄러워하고 11절에 부끄러워하거든요. 저가 이 단어가 되게 많이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때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정말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다는 거 그게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얘는 왜 이렇게 안 돌이켜요? 그리고 왜 신약시 때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왜 이렇게 안 돌이킬까요? 왜 그들에게 은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즘 제가 느꼈던 거 뭐냐면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게 은혜인데 그 전에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뭔지 아십니까? 죄가 죄인 걸 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돌이키지도 않고요. 나는 이게 바른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거 주장해요. 그러니까 안 돌이키더라고요. 죄가 죄라는 것을 아는 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죄감을 되게 힘든 것이라 생각했는데 최근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는 죄가 죄라는 걸 아는 거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들 내가 죄라는 걸 느껴서 막 정죄감 빠졌죠. 정죄감 빠지지 마세요. 그 은혜예요, 은혜. 이게 죄라는 걸 느껴지는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거 알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죄인지 모르니까 부끄러운 게 없으니까 이거 돌이킬 것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예수님을 붙잡을 필요도 없고 나는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야. 죄가 죄인 걸 알고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걸 아는 거 이게 엄청난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출신자들이 와가지고 왜 맨날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고. 이게 어려운 거야. 근데 그렇게 어려워하던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는 순간 눈물이 난다고 고백하잖아요.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할 때 내가 그게 안 들어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순간 막 눈물이 나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지고 그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많은 분들 사람들 잘 안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는 줄 알아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지 모를 때 사람이 안 변해요. 그런데 이것이 부끄러운 것인 거 알고 이것이 죄란 것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을 알 수 있는 은혜, 죄가 죄인 것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44장을 볼게요. 44장 15절입니다. 44장 15절 시작.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봤으니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사독계열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는데 누구만 남았습니까? 사독계열 제사장만 남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사독계열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예배하는 걸 포기하고 자기들의 물질과 쾌락과 즐거운 행에서 살아갈 때 그 자리에서 직분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독계열 같은 제사장. 그래서 그 제사장의 모습들이 그 다음에 쭉 등장합니다. 그리고 45장에는요 이제 성전 회복되어지고 이제 제사장이 회복되어지니까 이제 다시 한번 기업의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기 예배에 대해서 45장이 이야기를 해요. 40장 넘어가고요. 47장을 볼게요. 47장에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생명수 환상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제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회복되니까 뭐가 옵니까? 여호와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흐릅니까? 물이 흐릅니다. 물은 뭘까요?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우고 있죠. 4대 문화 발상지. 거기가 어디입니까? 다 강이에요. 왜 강에서 문화가 발생합니까? 거기에 생명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엔 다 강이 있는 거예요. 왜?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의 회복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생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덮을 정도로 물이 채워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우리 9절을 볼게요. 47장 9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 물이 흐르는 것보다 회복이 일어난다. 진정한 회복.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부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돈 없는 자라다 다 많아. 돈 없이 값없이 먹고 마셔라. 누굴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그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에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며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마다 예수의 영이 있는 곳마다 소생케 되어지고 일어나며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48장은 뭔가 48장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수르바벨 성전을 음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그 새 예루살렘. 그래서 48장 35절 볼게요. 48장 35절. 시작. 여호와 삼마. 그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 중에 뭐가 있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이사야 66장 22절을 볼게요.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이사야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22절 볼게요. 시작. 다시 읽을게요.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도 항상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 돌이킴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우리의 정결이 일어나고 새 영과 새 마음이 일어나며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할 때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계시며 우리의 이름이 항상 그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